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인생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송시교독은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입니다. 송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모두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 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엄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니 우리 주 하나님께 온갖 마음 바칩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푸르른 5월 화창한 주일,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주의 전에 찾아 나온 믿음의 성도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진실된 심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5월이 되게 하시고, 푸르름을 대해가는 자연과 같이 우리들의 심령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바이러스의 공포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버거워 넘어질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주님께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지 보여주며 증거할 수 있는 이 제단의 모든 성도들의 귀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제단의 모든 가정들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이 제단의 모든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들을 잘 지키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제단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제단의 모든 가정의 가장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어버이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켜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낳고 기르기 위하여 배고픔과 고통의 시간과 수고와 헌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건강 주심으로 자녀들이 효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건강에 관심을 가지며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제단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학교가 주관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제단의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심으로 이 제단의 다음 세대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유치부가 주관하오니 교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유치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충만한 은혜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고재헌 장로님의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때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영주 전도사님 귀한 말씀 준비하여 다니었었습니다. 세우신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셔서 모든 성도들 신앙의 눈이 크게 떠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심으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아름다운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짓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심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보면대 또 치울 시간에 제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오래 목회했는데 장로님 가정이 그 특송하신 거는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만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 가정아이들 맞이해서 매주일 우리 장로님 세 분, 우리 고재원 장로님, 심재엽 장로님, 박성영 장로님 가정에서 한 번씩 우리 특송을 해주시기로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한 일이 우리를 감싸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찬양인데 우리 고재원 장로님 또 원명희 권사님 그리고 오늘 딸들 아들 하나신데 오늘 찬양 같이 한 분은 큰 따님 고은별 자매님이시고 우리 옆에 멋진 남자분은 사위 우리 박종인 형제님이신데 구정님 사이 잘 두셨어요. 반응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남이 사이라고 반응이 없어요. 사이 잘 두셔요. 왜 제가 사이 잘 듣는지 아세요? 찬양 혼자 다 하대.
사이 없었으면 오늘 찬양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서 찬양 잘하는 사이를 두셔가지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이해하고 들으시겠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깨어진 가정에서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요. 또 어려운 가정을 또 섬겨가는 성도님들도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가정은 참 어렵지만 그러나 가장 힘이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족은 참 어렵지만 그냥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사의 꿈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또 우리 가정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그 가정의 힘으로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고장로님 가족의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신약성경 309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7절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예, 오늘은 5월 둘째 주일이고요. 5월이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 부모님들 수고를, 또 우리 모두의 참된 영원한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의 수고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미소 지은 눈빛으로 지그시 쳐다보고 계시면 인사 말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하나님 은혜로 꼭 이기시고요. 날씨가 굉장히 변덕이 심한데 건강하시고, 또 제가 우리 대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부모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오실 때 우리 작은 꽃으로 격려했는데 우리 연세진 어른들만 드렸지만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 수고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유치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유치부 사역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또 마음도 나눠주시고 앞으로 도전받고 또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가지고 신앙의 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치부 담당 교육자이신 이영주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이영주 전사님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 오셨죠?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학생으로 처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잘하셔가지고 유치부 사역 지금 벌써 몇 년 하셨죠? 15년, 15년째 유치부 사역하는데 우리 유치부가 얼마나 부흥하고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잘 양육해 주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 이번 5월달 맞아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얼굴도 또 이렇게 대면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우리 보통 때도 좀 격려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타서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나누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그동안 감사한 마음 실어서 박수로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성교회 유치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영주 전도사라고 합니다. 마스크 잠깐 벗겠습니다. 먼저 이 예배 시간에 나오신 남성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교회에서 목사도 아닌 제가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주셨는데요. 마지막 설교를 언제 했는지 찾아보니까 2019년 5월 둘째 주였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서게 될 때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기대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교육부에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또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묵묵히 부서를 섬겨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유치부 모든 선생님들과 또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우리 유치부 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아이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나이지리아의 속담처럼 다음 세대 교육과 자녀 교육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이 드는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났던 기적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만날 수 없게 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좋은 인터넷 환경이 온라인 예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주었고 이를 통해 장단점이 있지만 예배와 신앙교육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금방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대체 예배가 아닌 동시에 이루어 가야 할 현장 예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민족을 위해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갈 때 제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고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빨리빨리라는 특성을 허락하시고 이 특성을 통해 마련된 인터넷 기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고 저도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문제 앞에 문제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나눔으로 시스템상 온라인 예배 환경을 만들기 어려워하는 부서와 교회에게도 힘이 되어주고 또 함께 신앙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랑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동력할 수 있는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동참하여 온라인 예배 환경을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도 또한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코로나가 확산되며 대면 예배가 멈추게 되었고 말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이후 하반기를 시작하며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면 어떨지에 대한 설문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모님들께서 어려워하셔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후 초등학교나 모든 교육의 현장에서 영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쏟아져 나오며 부모님들은 점점 익숙해지심에 따라 올해 상반기 똑같은 질문 앞에서 이제 한번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었고 올해 3월부터 줌을 통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치부에서는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히즈쇼라는 성경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처음에는 말씀에 흥미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퀴즈를 내어 퀴즈 영상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속으로 분반 활동까지 이어져서 말씀을 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유치부와 유치부 아이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부장 선생님께서 영상을 통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치부 부장을 섬기고 있는 김미라 집사입니다. 성령 충만 에너지 뿜뿜 넘치는 유치부를 소개합니다. 유치부는 5세에서 7세까지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는 부서입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라는 노래가 있듯이 어려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놀라운 아이들입니다. 글을 읽고 쓰고 생각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나이여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 찬양의 기쁨, 기도의 응답 누리는 멋진 다음 세대들이랍니다. 이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반석에 세우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주 전도사님과 남다른 센스로 영상 예배를 위해 힘써주시는 박세연 총무님, 우사온
회계님이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5세 두 반, 6세 두 반, 7세 세 반으로 나눠서 보살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시므로 유치부는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올해 3월부터 실시간 중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5, 6, 7세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번에도 이번에도 얼굴을 둥그렇게요. 귀가 분자를 세모나는 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엄마의 마음으로 이모와 삼촌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아이들을 낳아주시고 양육해주시고 영상예배 드릴 때마다 도와주시는 우리 유치부 부모님과 조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조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이모 삼촌이 되어주시리라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유치부 선생님께 제가 이제 대예배 설교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며 기도 부탁을 하자 전도사님 말씀은 짧은 게 가장 은혜스러운 거 아시죠? 라는 팁을 주셨고 저도 아멘 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어버이, 부모님 없이는 교육이 되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지켜주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과 또 저희 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에 비해 요즘 사회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가정에서의 불순종은 아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도 더불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른 훈육을 통해 자녀가 바른 길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인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두려움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알며 서로를 대하며 상하의 관계가 아닌 정말 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등한 사람으로서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인격 있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한 연구와 방법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것일까요? 또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가르침을 국한한다면 사람은 결코 인공지능이나 컴퓨터의 방대한 지식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친다라는 말은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가르칠 수 없는 지식 너머의 유의미한 것들을 포함하여 전달했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유의미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르침을 위한 경험, 지식의 나눔을 통한 공헌, 새로운 길에 대한 도전, 실패에 포기하지 않는 열정 등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유의미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겸손함으로 가르쳤다면 그는 위대한 스승이 되었을 것이고 가르침이 좋아도 교만하거나 인성이 좋지 않았다면 분명 그에 대한 결과를 받았을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이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것, 그리고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것 등에 가르치는 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배우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배움에 있어 겸손하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가르침을 받음으로 그 배움을 채워나갑니다. 유대인들의 학습 방법 중에는 그날 학습한 것을 2명, 3명 짝을 지어 그날 자기가 이해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한다고 합니다. 가르치면서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배움의 자세로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다. 가르칠 때가 가장 많이 배우는 때입니다. 처음에 인용했던 나이지리아 속담처럼 아이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과도 같은 아이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전폭적인 도움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좋아지고 좋은 환경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동학대라는 말들이 점점 더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라는 말을 최근엔 뉴스를 통해 자주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점점 살기에는 좋아지는 환경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동의 권리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이렇게 4가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의 경우는 만 18세까지의 미성년을 이야기합니다. 생존권이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말하는데 아이가 생명을 존중받고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입니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권리입니다. 그리고 2번째 보호권이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입니다.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 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며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의 보호를 말합니다. 발달권이란 교육받을 권리와 놀 권리를 말합니다.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면서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 예술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권리를 말합니다. 마지막 참여권이란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의견을 묻고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마침 어떤 방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사를 결정을 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부모님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인 자녀에게도 의견을 물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냐고 손들어 보라고 했는데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의사결정 또한 자녀의 참여권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아동의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알고 계시듯이 신체학대, 정서학대, 그리고 성학대, 방임 등이 있습니다. 정서학대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례가 있어 기준이 모호할 때가 좀 종종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어른들은 정서학대에 해당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장난감 코너를 지나게 되자 아이는 장난감에 눈이 팔려 부모님에게 사달라고 조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필살기를 발휘하며 울면서 떼를 쓰며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부모님은 난감해지게 되고 그럴 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몰라, 안 된다고 했잖아. 자꾸 이렇게 울면 너 여기다 두고 간다.
한 번쯤은 해보셨던 말씀들이죠. 근데 이것이 정서학대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서학대의 개념은 참 좀 모호할 때가 있는데,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학력도 있는 부유한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가난한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인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때려서라도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을 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사랑의 매라고 하며 있었던 가정의 훈육 도구들은 이제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되며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이런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도 사용해야 할 곳에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하는데 상황 판단에 미숙한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가 서운하게 할 때 바로 이 카드를 들고 사용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야.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살기에는 좋아졌을지 몰라도 아이들을 대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맞는 적당한 훈육 방법을 찾는 것이 부모님들에게 최대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몰라서 못해주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므로 해로운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자녀의 훈육이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해도 자녀에게 해가 되면 주지 않거나 연령에 따라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조리하여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게 주는 것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방법을 들여온다 해도 우리가 좋은 영양제라고 이것저것 마구 섞어 먹이지 않는 것처럼 시기에 따라 필요한 영양제를 먹이는 것처럼 잘 선별해줘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지식이나 기술은 나날이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지금 유독 인성과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 자꾸 문제가 나타나는 현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에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교육에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몇천 년 전에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도 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지금도 하라고 하십니다. 기본적인 가치와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신앙교육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전 설교했던 원고를 잠시 참고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던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아이들을 인도해 주어야 하는 믿음의 어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와 자손들이 그 일을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하신 그 엄청난 일을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불과 몇 달 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지 못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시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대면 예배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영상 예배가 주는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렸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책 속에서만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곳곳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 삶의 현장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그냥 동화 속 왕자님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를 느껴지기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와 일견이라 했습니다.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폭발적인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도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유치부가 한동안 7, 80명의 아이들이 바글바글하며 예배실을 채우기도 하였습니다. 제잘제잘 까르르 웃는 웃음소리, 찬양소리 등이 매우 그립습니다. 몇 해를 지나오며 유아동 인구 감소를 점점 체감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대면 예배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잘 지켜지게 하기 위해 신앙교육도 하고 훈련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훈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장소의 예배에서 시공을 초월한 온라인 예배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남성교회에서 이런 의미 있는 헌신 예배를 통해 올바른 신앙교육의 본질을 알고 변화에 맞춰 기도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교회가 될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와 청년부 쇼미더 라디오에서 검증된 권사님, 집사님들의 너튜브 참여 실력이라면 남성교회 온라인 예배는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신앙의 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아멘. 이제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이 말씀 속에서 보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아동권리 협약에서처럼 신앙교육의 현장에서도 신앙교육의 권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신앙교육 현장에도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교육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못함으로 신앙교육 현장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 영양가 있는 말씀을 먹으며 신앙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치료받을 수도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신앙교육을 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신앙 생존권이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순서에서 밀리거나 무시당하지 않고 보호받는 신앙 보호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생김새나 부모의 배경 또한 어리다고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모든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앙 발달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방법이나 교육의 환경에 대한 아이들의 목소리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신앙 참여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교육 현장에서도 이렇게 신앙교육 받을 권리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른인 기성세대가 그 권리를 잘 지켜주고 지지해 주므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자라 바른 신앙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그 기업이 요구하는 시험이나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 전문 자격증을 갖기 위해 몇 년씩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다못해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도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없습니다. 준비 없이 부모가 되어 시행착오를 겪거나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거나 옆집 아주머니의 의견이나 아니면 어머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라는 상업적인 마케팅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신앙의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자녀를 신앙적으로 훈육하며 키워내는지 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말씀을 나누어야겠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함께 고민해보자고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보는 존중받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꼭 그 가정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육에 온 사회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온 교회가 모두 자신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품어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자녀가 모두의 자녀가 되어 다음 또 그 다음 세대들의 신앙교육도 책임지고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부모인 나도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다. 함께 노력해보자. 이런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공경하며 순종하는 자녀들로 변화된다면, 모두가 노력하며 영적인 것들을 심어간다면 우리의 작은 움직임들이 나비 효과처럼 변화의 시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중받는 우리 아이들, 공경받는 우리 부모님들, 이런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를 꿈꾸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아는 멋진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잘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의 권리들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생존하고 발달하고 보호받으며 참여해 나간다면 모두가 걱정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비록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꾸준하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교회가 자녀 훈육의 본을 보이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일의 중심이 되어주실 부모님, 조부모님들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현재의 자녀된 우리가 있을 수 없음을 압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모든 부모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으로서 신앙인의 길을 가면서 가장 본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제 어머니이십니다. 오빠나 저는 항상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질문에 어머니라고 종종 대답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나라가 독립되던 시대에도 잘하고 계셨고, 그리고 6.25라는 전쟁을 지나오면서도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며 잘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역사 속의 시간들을 지내오시며 어머니가 종종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시간들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는 이야기와 힘들 땐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라는 말씀을 듣고 자라게 된 오빠와 저는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종종 고생이라고는 하나도 모르고 지내온 듯하다는 말씀을 들으시는데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오빠와 저에게 긍정적인 롤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서도 그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자녀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멋진 부모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며 노력해 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겠노라고 애쓰고 애써보지만 잘 되어지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자녀가 내 뜻대로 되어주지 않아 속상할 때에도,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엇나가는 것 같아 힘들 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시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의 삶 속에서도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신뢰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신앙의 씨앗들을 뿌리고 함께 노력해 갈 때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남성교회 어르신들께서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부모가 되어 주셔서 지금처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것을 심는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당당하게 신앙교육을 할 권리와 신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잘 활용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교육에 있어 구별이 없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신앙교육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시며
책임 있는 어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 허락하옵소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꼭 이루어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교육사역에 동참하는 축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또 새기고 묵상하면서 우리 은혜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 이곳까지 온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저희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부모를 허락하시되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자녀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또 믿음의 부모들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향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가 그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 남성 공동체 모든 믿음의 가정에 아버지가 삶의 주인이 되셔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어려움들 이겨내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겸손하게 고백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어려울 때도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 다 아버지가 허락하시고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오니 헌신하는 종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여호와 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울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족, 자녀들에게 우리 남성공체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알알이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예쁘긴 하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내 모습 항상 나를 기억하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멋지긴 하지만 용감하고 정직한 내 모습 항상 나를 기억하시네. 부끄러운 죄 나의 나쁜 마음도 모두 알고 계시지만 점점 예뻐질 점점 멋져질 내 모습을 보고 계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예쁘긴 하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내 모습 항상 나를 기억하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멋지긴 하지만 용감하고 정직한 내 모습 항상 나를 기억하시네. 부끄러운 죄 나의 나쁜 마음도 모두 알고 계시지만 점점 예뻐질 점점 멋져질 내 모습을 보고 계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예쁘긴 하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내 모습 항상 나를 기억하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멋지긴 하지만 용감하고 정직한 내 모습 항상 나를 기억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절대 인구가 줄고 우리 지역 봉사하러 우리 농촌 지역에 가보면은 그 애기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른다고 우리 봉사하러 간 젊은 부부 우리 아이들 가까이 따라가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하는데, 이제 도시에서도 절대 인구가 감소해서 제가 다니다 보면 이전에 그 봤던 학교들이 또 문을 닫고 또 다른 용도로 쓰이고 이런 게 우리 일상에도 보여준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어진 현실을 우리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게 우리 과제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을 우리 모두의 자녀와 같이 잘 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비대면 시대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정말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 참 기적 아닙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도 교사들하고 참 우리 대한민국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이 온라인 매체가 있으니까 이런 사역을 하지. 제가 사역할 때만 해도 뭐 방법이 없어요. 문 닫고 할 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 하죠. 이 코로나 위기에. 그런 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유치부는 우리 이영주 전사님하고 우리 부장님 김미라 집사님하고 13분의 교사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 비대면 시대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소통하면서 거의 아이들이 그대로 다 있고, 또 못 온 아이들은 또 선물도 보내고 자료도 보내가지고 우리 신앙의 끈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미라 집사님 부장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영준 사님도 감사하고, 뭐 오늘 이런 기회에 좀 격려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예배지만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런 격려를 흐뭇하실 줄 믿고 그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영준 사님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김미라 집사님 잠깐 일어났을 때 유치부와 유치부 아이들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기회가 다시 안 오니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시는 분 다 이영준 사님 어머님은 우리 박순자 권사님 정말 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우리 겉으로 뵈면 전혀 고생이라고는 안 하셨을 것 같은 분으로 보이시는데 참 어려움 많이 겪으셨는데 우리 남성교회 우리 기도의 자리 지키시면서 우리 아드님은 이진환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으로 사역 잘 하시다가 LA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아주 열심히 목회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시고, 우리 영준사님이 우리 따님이시고, 그래서 자녀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또 헌신하셨다가 우리 다시 와서 남성교회 헌신하시고, 좀 주중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그렇게 섬기시는 귀한 전도사님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 따님을 세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힘을 내셔서 우리 자녀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참 자녀들 키우시라고 우리 부모님 다 부모죠. 저도 자녀였다가 부모고 다 부모님인데, 부모님들 어버이 주일인데 수고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 서로 수고했다고 뭐 우리가 우리끼리 쳐야죠. 뭐 우리 위에 부모님들은 우리 박수를 격려하고 우리 모두를 서로 격려하면서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어버이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당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남성교회 모든 예배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위기 앞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학교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일 한 주씩 해당 부서에서 1부에서 3부까지 주간하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은 부서 담당 교역자가 전합니다. 오늘은 유치부 주간으로 이영주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녁 예배는 가정의 달 말씀으로 나눕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학교와 가정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곧 화분을 나눕니다. 교회에 들어오실 때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인 주일 저녁, 수요 저녁, 금요 찬양, 매일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지켜 모입니다. 전체 좌석수의 20%까지 앉으실 수 있으며 그린존은 본당 1층 112석, 2층 48석, 총 160석, 블루존은 본당 1층과 2층 총 40석까지 앉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자가 점검표, TF 등급의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및 교회 출입 확인을 위한 QR코드, 예배당 예배 시 좌석 번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유튜브 남성교회 채널이나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예배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남성교회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 영상은 예배 후 30분 이내에 업로드되며 유튜브 남성교회 채널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 4부 예배와 수요 구역 연합 모임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은 준비되는 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안내입니다. 5월은 유아세례식이 있으며 매주 매 예배 시 안전수칙을 지켜 한 명씩 세례식을 갖습니다. 명단은 주보안 순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 아기와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수요구역 연합 모임 안내입니다. 수요구역 연합 모임은 주보에 있는 수요구역 모임 성경 공부 교재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중보 기도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면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오전 10시까지 분당으로,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구역장님을 통해 전달되는 문자 링크를 접속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수요일 오전 9시에 발송되는 문자 링크를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함께 참여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계신 어른들과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주 중 40분에게 사랑의 선물 세트를 배송하였습니다. 환우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주보안 환우 명단을 보시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설 안내입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본당 지붕 방수 공사 및 옥상 바닥 페인트 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여선교회가,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가 각 선교회별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 담당 여선교회는 이리브가 여선교회이며 금요 찬양 예배 담당 남선교회는 갈릴리 선교회입니다.
어려운 때에도 헌신하는 해당 선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암으로 영상 자료를 각 가정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는 실시간 화상 채팅 줌을 활용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각 부서에서 준비한 온라인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여호수아 청년부가 주관하는 보이는 라디오 시간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 게스트로 교회학교 소속 젊은 부부 가정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기존 교회 계좌 이체 또는 스마트 요람을 통해 편리하게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마음의 손을 담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점심국수 대접에 자원해 주신 김양호, 양정자 권사님 가정과 자녀 결혼에 감사하며 강단 헌화에 자원해 주신 김영환 권사님, 이경미 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영상 소식은 주보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미소 지은 눈빛으로 쳐다보시면 인사말 제가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모두의 생명의 주인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치료를 구한 종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내 치료 중에 내 연약한 우리 가족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 손길 아버지 아시죠? 또 우리 네팔에는 이종원 선교사님 또 각 처에서 이 어려울 때 코로나19 위기 앞에서도 아버지 선교사를 감당하다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치료를 구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도 아버지 아시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아버지 아시죠? 저 연약한 손길, 간절한 손길 예수 보혈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내 생명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기에 아버지 앞에 치료를 구하는 연약한 종들 저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안수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앞에 치료를 간 종들에게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치료받을 수 있는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했지만 우리 가족 때문에, 가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 어려움 가운데 마음 아파한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들게 하는 그 어둠의 형들, 이겨내지 못하는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명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영들아,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멀리 떠나갈지어다. 우리 종들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영의 만족이 주께 있사오니 종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영이 아버지 영으로 충만해 주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와 함께 지금까지 그랬듯이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들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가오는 아이들을 품에 안아 주시고 그 머리에 안수하시며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큰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우리 귀한 주신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삶의 본으로 잘 세워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다음 세대로 아버지께 올려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남성공동체 온 예배자들 그 삶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